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잘 청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혼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독립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야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언뜻 생각하면 이 독립적인 분들이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가 스스로 힘든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너무 의존적인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내가 받으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빚을 지는 마음과 같은 관계가 얽히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탁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일과 시간에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시간과 일이라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부탁이 사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낮은 자존감의 발로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표현일 때가. 자신의 일은 하찮다고 여기고 남들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받는 어린아이가 되면요, 실제로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회피성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까지도 부릅니다.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불편해서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낭패를 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글을 읽었더니요, 이 MZ세대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들어갔다가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물어봐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할 줄 몰라서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돼서 일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아기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남들에게 부탁도 잘해요. 모르는 것들을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더 잘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승승장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 없이 그냥 혼자 무조건 다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는 순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산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배경이 이래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그래요. 예.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한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산지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기브온 족속들이 차지했던 4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 편이 되면고 아이성이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면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우리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과 화친을 맺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방어막이 없어진 겁니다. 적들 한가운데 서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대요? 아모리 족속,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던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우리도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5 왕들을 함께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전군을 거느려서 기브온을 먼저 쳐버리면 기브온을 진멸하고 그 다음엔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7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나오는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이 5 왕들은 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큰 위기를 맞은 걸까요? 아닐까요? 큰 위기를 만났죠. 가까이 살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전군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도 큰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강한 민족이었지만 이 5 왕들을 한꺼번에 대적할 수는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연합군과 함께 기브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이 5 왕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여러분 믿음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5 아모리 왕들이 그들을 진격해 와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신들도 나름 힘 있는 민족이지만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지체하지 않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도움을 구했어요. 종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속히, 더디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화친도 자신들의 좀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속여가지고 맹세를 하고 화친을 맺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해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위험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염치가 있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도움을 청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와서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볼 만도 한데 그들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들이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대요. 여호수아도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저라면은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저는 뭘 결정할 때 무조건 빨리 결정 잘 안 하거든요.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저라면 이거 도와줄까 말까 고민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때문에 4개의 큰 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늦게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멸할 수 없지만 스스로 멸한 것처럼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처단하면 기브온 족속도 없어지고 기브온 땅도 차지하고 아모리 족속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면.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전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18절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걸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앞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길갈에서 기브온 땅까지가 산으로 40km입니다. 여러분, 산을 40km 행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40km 행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행군 자체도 힘든데 평지를 지금 이스라엘은 산지를 통해 갖고 40km를요 밤새도록 갔다는 얘기니까 6시간 안에 주파한 겁니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그 앞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쉰 게 아니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한 민족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누구냐면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육적인 가족들이 누가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들로 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들은 부모를 도우라고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안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우리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서로를 도우라는 데 있어요. 영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격려하고 물질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헌신하며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목회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개인적이 돼서 모이고 함께하는 것들을 싫어할 때가 오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도록, 그리고 서로를 함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 그거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병들고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목회하다가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이것만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년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우리 부모님만은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병든 마음들,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오픈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요 여러분, 가족만큼 나를 진짜로 헌신하고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어려운 일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누구한테, 성격이 저도 남들한테 막 도움을 잘 요청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끙끙 앓다가,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누나들. 제 누나가 둘 있어요. 누나들은 남동생이 반 아들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도와달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가운데 좀 힘든 일들이 있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누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준다고 말았을까요? 그래 너 참 힘들겠다,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끊었을까요? 물론 그래도 고마웠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누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들 둘이서 돈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 그냥 편하게 써, 이거 그냥 누나들이 빌려주는 거 아니고 주는 거야. 제가 그때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결혼하고 20년 정도의 시간들, 또 목회자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족은 참 특별한 것이구나. 제 누나들, 남동생이니까 누나들한테 안부 전화 안 해요. 부모님한테도 자주 못하는데 막 누나한테 막 누나 잘 지내? 막 보고 싶어? 이러겠어요? 안 하죠. 몇 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고 볼까 말까인데,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으면 우리 누나들만큼 저를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식구들도 그렇게 주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교회가 커갈수록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은혜를 그리고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진짜 한 형제 자매로 묶여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민족도 아니었고 함께 협약을 맺어서 화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 내가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과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고민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여져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형제 자매에게 내 아픔과 도움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물질을 통해 최선으로 도울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오신 분이 그저 웃는 얼굴로 가면을 쓰고 자기의 도움은 하나도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웃다가만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활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가 떠오르고 우리 목장 식구가 떠오르고 목자와 목녀님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이 가장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수아와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랐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는 물론 예배 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계실 때 그 성도님들을 도울 필요도 없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도울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 두 팔을 거두어서 자기의 일처럼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며 돕는 역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알 수 없는 사고로, 예측 못했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신 성도를 만났을 때 목장원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문제처럼 그 문제 앞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물질을 헌신하며 장례일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자기 일처럼 치러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라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겸 저널리스트였던 이 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사실 특별하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래요.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 자기가 그 교회를 이렇게 평해요. 예배에 대한 활력도 별로 없는 교회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분 표현으로는 그만저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니는 이유는 이 교회가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데보라 베이츠라고 했던 교회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자매는 4명의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였어요. 단칸방에서 살면서 직장도 없이 아이들만을 키웠던 여인입니다. 가난하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과 이 데보라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데보라 베이츠라는 여인이 혼자 4명의 아이들과 같이 단칸방에서 남겨졌습니다. 데보라라는 이 여인은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을 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집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오래되었던 중고차는 이미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에 전해졌어요. 데보라 베이츠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상황을 교회 사람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의 사람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데보라 베이츠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데보라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고
지붕을 고치는 일에 헌신해 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차를 메케닉샵에 가지고 가서 차를 고치는데 그 수리비를 대주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가르쳐주고 직업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한 자매님은 데보라 베이츠의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 동안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 도움을 의지해서 이 땅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데보라 같은 자매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고통하며 한 주간 씨름하고 아파했던 형제 자매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서 당장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서 고민하며 교회로 나온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며 두려워 떨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으로, 한국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보내며 고달파하는 형제 자매님이 우리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겁고 힘든 육신을 가지고 어렵게 이 교회당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이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교회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군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목장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만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자신의 어렵고 간절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밤새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요, 아모리 5 왕들을 격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파죽지세로 아모리 5 왕들을 이기면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5 왕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이 벳호론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아세가라는 지역으로 막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아모리 5 왕들의 머리 위에 우박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더 많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기회가 온 겁니다. 그냥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러만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쪽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큰 5 왕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추격을 멈추어야 돼요. 이곳은 산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모리 5 왕들이 자신들의 추격을 추격을 피한 다음에 전열을 가듬고 다시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넘어서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가 채 확정되기도 전에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여호와께 아뢰었대요. 이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갑자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쩌렁쩌렁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뭘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해되는데 사실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전에도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대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대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렇게 멈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멈췄을까요? 이게 솔직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석에서 좀 다른 해석들을 내놓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시간이 늦게 간 것처럼 그들이 느끼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하셨다는 시적인 표현이다. 어떤 신학자는 잠시 태양의 빛이 가려졌다는 표현이다. 어떤 신학자는 해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몇몇의 소수의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들을 내놓을까요? 시적인 표현이다. 구름에 해가 가려진 것이다. 태양의 빛이 없어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 그냥 햇빛이 가려진 것이고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열기가 조금 덜해진 것이라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다른 오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태양이 가려지거나 열기가 가셔지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을 과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려고 들다 보면 한계라는 걸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자연 현상이라든가 물리의 법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과학의 법칙과 물리의 법칙 이상의 일들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학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그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잠시일지는 모르지만 해와 달의 역사를 그리고 우주까지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저를 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많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들 가만히 하나씩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더 완악해지고 더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한 여자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라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고충을 상담했다고 그래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남편이 자신을 교회에 나가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했대요. 남편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건 목사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데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도 할 수 없고 나도,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같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얼마 뒤에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대요.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도 기뻐갖고 그거 너무 잘 됐네. 역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러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목사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남편이 이제는 저 대신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마시기를 주님. 우리 지난주에 보면 사소한 문제도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담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이 과연 이루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은 이런 건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큰 일은 하나님이 이런 일은 이루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을 때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고만고만한 것만 구하고 고만고만한 하나님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때로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자랐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이성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가 달과 태양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나아갔고 그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내 삶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게 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울부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그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와 간구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의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 7번 무릎 꿇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큰 비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 이 위기를 넘어가야지 진정한 승리가 오고,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큰 위험이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의 응답 같은 일들을 보고도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우연으로만 치장하면 여러분은 우연을 따라 우연을 믿고 살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요단에서 나온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선교사님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적도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셨던 귀한 여 선교사님인데요. 고아원과 작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느 날 분만실에서 한 산모가 미숙아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은 없었고 2살 난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살 난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와 막 태어난 미숙아 아이 하나만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줄 특별한 기구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적도 지역은 너무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바람 때문에 으스스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한 간호학교 학생에게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종이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면수건들을 잔뜩 넣고 아이를 일단은 눕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산파에게는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라고 그러고 뜨거운 물을 핫팩에다가 담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산파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 물을 끓여서 고무 핫팩에 넣는 순간 그만 핫팩이 터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병원에 있었던 마지막 고무 핫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대의 기후 때문에 고무가 상할 때가 많아서 핫팩이 망가질 때가 많은데 하필 그 중요한 날 마지막 핫팩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기가 안전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불 가까운 곳에 아기를 눕히기로 결심하고요. 바람을 막도록 어른들이 아이 주변에 누워가지고 아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그날 하루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오에 이 선교사님은 항상 그랬듯이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덧붙여서 갓 태어난 이 미숙아 아이와 언니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핫팩과 같은 뜨거운 그런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곧 하루 이틀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이 끝날 때 10살짜리인 루스라는 아이가 대표로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무 핫팩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이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이 담대하고 용감한 기도를 들으며 선교사님의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루스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어린 언니를 위해서 작은 인형도 하나 꼭 같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아시겠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은 자주 그렇지만 무언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솔직하게 믿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 상당히 큰 그러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 어딘가에서, 이 나라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포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거의 4년을 있으면서 고향에서 온 소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설령 누군가 나에게 소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적도에서 사역하는 나를 위해 핫팩을 넣어 보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반쯤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간호학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고아원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차는 없어졌는데 집 앞 현관 앞에 10kg 정도가 되는 상자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소포를 풀르기 시작했습니다. 맨 윗상자에서 딱 꺼냈더니 밝은색 니트들이, 셔츠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니까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상자에서 환자들을 위한 붕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조금 실망하는, 자기들에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상자에, 그 다음에 또 손을 넣었더니 건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뭐가 잡혔을까요?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꺼냈는데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 핫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앞에, 맨 앞에 있던 루스가 앞으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인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상자를 바닥까지 뒤집고 뒤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엽고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루스의 눈은 빛나요.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랑 같이 빨리 가서 그 언니에게 이 인형을 전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를 뺏어간 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랑 같이 뛰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들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라는 걸 진짜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간절히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칼럼에도 썼지만 이제 사순절의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즘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생각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무슨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3년에서 5년 뒤에 이사나 건축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미국 교회와 지금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교회예요. 우연히 그 교회를 어떻게 저희가 알게 됐고 그 교회를 가서 봤더니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공간하고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위치가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게 맞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저랑 집사님들 몇 분이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쯤 전에 그곳에 있는 행정목사님에게 제가 그냥 우연히 질문했어요. 혹시 교회 이사 갈 계획 없냐? 그거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어느 날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사 계획 물어보는 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실 코로나 전에 이 프리스코에 20에이커 땅 사놓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다. 그래서 제가 니네 이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고 이사하게 되면 우리한테 좀 알려줘. 근데 그 뒤로는 저희하고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연락도 없고 뭐 이사할 계획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좋은 땅과 건물이 있는 곳들을 계약할 기회가 있었고 계약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깝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교회에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땅을 사고 건축할지도 모르는 시간이 오는데 너희 교회 혹시 우리한테 팔 마음 없냐? 우리가 만약에 판다면 너희 교회랑 꼭 같이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우리가 도면 작업에 들어가고 허가받고 내년부터는 건축을 시작해서 2년 안에 2년 정도 공사하고 이사 가려고 그런다. 지금부터 한 3년 뒤에.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팔 마음이 당연히 우리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팔 거에 대해 회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랑 얘기를 해서 회의하고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사님들이 그럼 이제 목사님 어떡합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다 얘기해봤더니 집사님들은 이 교회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직 값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근데 제 마음에 그럼 요 지금 땅과 건물 산 거 어떡합니까? 얘기할 때 제 성격이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킵하고 계십시오. 여기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들 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둘 다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땅을 사는 마지막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클로징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돈 문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같이 헌신하고 지금까지 건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돈을 갖고 이 건축 컨트랙을 마무리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 다음 것들을 남겨놓고 있고 또 이거 안 되면 요거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얼마 전에 우리 건축위원 집사님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 때문에 이 일들이 이만큼 진행됐고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떤 분은 200통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막 연락을 하고 시간과 헌신들을 너무 많이 쏟으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고 건물 샀던 것들, 컨트랙 맺으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할까 봐 두려웠어요. 목사님 뭘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지도 않고 아직 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의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사님들이 다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들 저희가 컨트랙 맺었던 것들을 취소하고 내려놓는 과정들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교회가 한 30일 정도 안에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늘의교회의 역사가 오래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지만 지금까지 지혜롭게 많은 일들을 치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교회의 역사에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까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자녀의 문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절의 그날까지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